살아있는 분들과 돌아가신 분들에게 함께 그 이익이 있다. 그것이 이익 전만큼.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좀 하겠는데,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70쪽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을 살펴보니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아닌 것이 없습니다. 훌륭한 일을 만나 착한 마음을 내더라도 처음에 된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점점 죄를 더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죄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삼업으로 지옥에 갈 업도 짓고, 삼업으로 천상락과 극락을 가는 업도 짓게 된다. 그래서 연부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남선부주 이런 뜻인데, 우리가 수미산의 사방에는 사천왕이 계신데, 요 사대주가 있는 중에 남쪽, 우리 범부 중생들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세계는 남쪽에 있는 남선부주라고도 하고 남연부제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중생들을 살펴보니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아닌 것이 없습니다. 훌륭한 일을 만나 착한 마음을 내더라도 처음에 된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점점 죄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운명을 멋지게 바꿔서 복을 받고 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다가도 금방 물러난단 말이죠. 처음에 된 마음은 지키기 어렵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점점 죄를 더하게 됩니다. 옆에 하는 누가 꼬시면 홀랑 넘어가지. 잘 넘어가. 우리 불자들은 특히 재 속는 말에 아주 귀가 얇아가지고 잘 넘어가는 선수들. 하여간 여러 찔인데 우리 특히 불자들은 아무리 좋은 걸 일러줘도 좋은 거는 잘 안 듣고 나쁜 것에 빨리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무리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지치고 점점 무거워져 발이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혹시 진흙탕이나 뻘밭에 들어가 본 기억 있으면 이 구절을 잘 이해하게 되겠지.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지치고 점점 무거워져 발이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선지식이 그 짐을 덜어주거나 선보를 대신 져주니 이는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승, 삼보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은 승보에 들어가고, 부처님 말씀은 법보에 들어가니까 삼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혹시 지난주에 삶의 4가지 진리 안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까지 특별히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엄청 좋은 책이에요. 달라이 라마께서 만드셨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 번 읽어서는 안 되니까 가져가서 외워가지고 오세요. 외워가지고 오면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생에도 정말 많은 단계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중생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윤회를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라하는 윤회를 안 하세요. 아라하는 윤회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과 저 같은 중생들, 그리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고현보살은 윤회를 하세요. 서울에 샤이닝스타라고 하는 거가 한번 티베트에서 림포체가 오셨는데, 저는 금생의 윤회를 끝내고 싶어요 그랬더니 화를 확 내시더래요. 중생이 어떻게 윤회를 끝내냐고. 보살도 윤회를 못 끝내는데 중생이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다음 생에 안 태어나고 싶어요. 예, 그런 원을 세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 원을 세우는, 안 태어나고 싶어도 또 여러분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제 교도소 법회를 다녀오면서 어느
이제 대화를 하는데 참 재밌는, 우리가 불교에 다 그게 자녀들이 가끔가다 그런 자녀들이 왜 낳냐고, 그렇지? 왜 낳기는 지가 선택해서 부모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낳아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서 몸을 잃게 되면 일종의 환장을 한대요. 환장을 하는 게 뭐냐면 정신 없어가지고 몸 찾으러 다니느라고 미쳐갖고 날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환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죽어서 몸이 죽었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몸뚱이를 찾으려고 미쳐가지고 날뛰는데, 그때는 오로지 뭔만 보이냐면 교미하는 모습만 보인대요. 교미하는 모습만 보이니까 그냥 개가 됐든 돼지가 됐든 사람이 됐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지은 업에 따라 가지고 그거 보이니까 거기로 딱 들어가서 탁 했대. 임신이 되는 거예요, 임신. 그러니까 부모는 그 순간에 서로 사랑하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죄. 거기 사랑하는데 거기에 자기 업에 끌려가서 딱 거기서 탁태가 된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뱃속에서 자기 엄마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몇 시간 몇 시에 낳고 싶어도 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가 뱃속에서 조절해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업에 의해 가지고 태어난 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60, 70 먹어갖고 90, 80, 90 먹은 부모한테 가서 따지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요. 왜 낳냐고, 그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싸가지가 있는 분들일까요? 안 계신 분들일까요? 일반적으로 그거 따지는 사람들은 싸가지 징그럽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살고도 어떻게 한생 또 놔준 것도 그냥 몸을 탁퇴해갖고 나온 것일 뿐인데, 각각 복력에 의해서 업력에 의해서 나온 것뿐이야. 예, 얼마 전에 부산에 어느 거부가 걱정을 만나고 왔어요. 초하루에 태어나면 안 좋다는데 스님께 일부러 그냥 좋은 날 택해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나버린 거예요. 밤 11시에. 요새는 좋은 날 잡으라게도 9시 반, 오전 9시 반 이후에 오후 5시 4시 반 이전에 날 잡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갖고 와요. 누구 근무 시간에? 의사 선생님 근무 시간에. 거기에 맞춰. 그러니까 밤 9시나 10시 잡아놓으면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안 놔줘요. 그러니까 이제 9시 반 이후 4시 반 이전에 잘 나를 시간을 잡아줬는데 밤 11시에 나온 거야. 그래갖고 걱정만 낳고 오셨어요. 잘못 해놨으면 어떡할까요? 잘못 해놔도 어쩔 수는 없지요. 어쩌겠어요. 누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법우님이 며느리가 임신하고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와서 이름 이제 어차피 났으니까 이름은 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름질러 와서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내가 잡은 시간보다 훨씬 잘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밤 11시에는 병원에 가서 날 방법이 없어가지고 낮에 잡아주기는 잡아줬는데 자동적으로 나오겠다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참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놔도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열심히 기도를 하면 된다. 그러면 숙식 덕분, 그러니까 전생에 지은 좋은 아기의 운명하고 할머니가 지은 공덕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해서 내가 잡은 시간은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 하루를 풀로 잡아가지고 더 좋은 시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의 이치로구나. 기도 이치로구나. 아까 차담을 나누면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제 암이라고 하는 병은 일단 조상이 배가 고파서 오는 병이에요. 암이라고 하는 병. 한자도 그렇게 병질여자에다가 그 병이 들었을 때는 꼭 그 한자에 들어가는 부수가 있는 게 그 병질여에다가 그 속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입이 세 개에다가 밑에가 산이 들어있어요. 산 위에 있는 입이 배고프면 병이 생긴다. 그게 오는 것을 암이라고 한다. 암은 조상이 배고플 때 오는 병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암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면 제사를 안 지내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귀찮다고 제사 안 지내고 통폐합하고 어떻게 해갖고 안 지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 모든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지장신앙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차피 제사 안 지낼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니까 제사만 잘 지내줘도 절 돌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건 일단 좋은 일 해줘가면서 간다. 그래서 26년 전부터 3월 30일 날, 9월 9일 날 제사를 3월 30일 날, 9월 9일 날 무후조상, 무후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 없는 조상들을 중심으로 또 제를 지내드리는 거죠. 제를 지내드리는 거. 제를 지내드리면 누가 죽을까요? 둘 다 좋아요. 그 지장경에 보면은 7분의 1은 돌아가신 분에게 공덕이 되고 7분의 6은 살아있는 분에게 공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찮아도 제사는 따로따로 지내야 된다. 통폐합하십니다. 스님 왜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부처님 그 칠불쇄법에 그 조상의 제사를 잘 지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잘 살으라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일이 하나씩 팡팡 터져야 저한테 돈 사들고 와요. 그것만 계산하면 안 일러줘야 되는데 그것만 계산하면 안 일러줘야 되는데 그럼 제가 그 이익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이익을 저한테 생길 소득을 포기하게 하면서 제가 또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왜? 그 공덕이 더 크니까. 공덕으로 따지면 그 공덕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생길 소득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든 크든 간소하게 밥 한 그릇 하고 물 한 그릇 떠놓고 제사 지내겠습니다. 절에도 그냥 해결되니까 간소하게 지내도 된다. 이렇게 지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득이 안 생겨도 관계없으니까 얼마 전에 어느 불교신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와서 스님 정말 잘 때 그거 상표 등록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저는 그 돈은 포기하겠습니다. 왜 포기하냐고. 돈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도 정말 잘 때를 보거나 쓰거나 느끼거나 해갖고 그 불자가 아니거나 기거나 관계없이 그 사람이 잘 되면 지구상이 편해지니까 그거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공덕은 인류 하나가, 인간 하나가 행복해지는 공덕보다 어떻게 더 크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 공덕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500장 종이값이 얼마예요? 묻는 거예요. 종이값이 한 장이 1,000원이다. 이거 한 장이 1,000원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건데 작은 게 1,000원인데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콩이 커서 요게 한 장이 1,000원이에요. 먹물 빼고 순서기 종이만. 그리고 케이스도 또 따로 이거 돈 들어가는 거예요. 케이스도 이거 비닐 케이스도 돈 들어가는 거예요. 몇십 원 들어가요. 먹물도 들어가고. 근데 일단 이게 써놓으면 이게 팔면 10,000원짜리예요. 제가 제일 싸게 팔을 때. 그런데
그거보다 이걸 하나 가져가서 잘 되는 게 훨씬 저한테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32,000장, 올해 2,000장 썼어요. 제가 2,000장 다시 30,000장 쓰고 2,000장 쓰고 이제. 근데 그 종이도 한 번에 10,000매를 사가지고 와요. 10,000매. 그 1,000원씩 10,000매면 얼마예요? 10,000,000원이에요. 종이값이 1,00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이값을 국가를 왜 묻는데 그랬더니 좀 써달라고 하려고. 얼마나 써주면 될까? 그래서 500장 써주지 뭐. 써주지. 왜 써주냐면 부처님이라는 데 쓰겠다는데 딱딱 써줘야지. 그 뭐 버틸 게 뭐 있겠어. 이제 부처님이 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책을 사는 분들에게 하나씩 띄워주게 해달라는 거 써줄게. 당연히 써줄게. 스님 힘들잖아요. 힘 안 들고 어떻게 공덕져요. 그지? 힘 들고 어떻게 공덕져요. 힘 들어도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요 정말 잘 돼 눈이 멀어가지고 책 살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딱딱 써줘야지. 그래서 500장 써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0장 써놨어요. 쪽팔리 전에 책이 나오는데 이제 그 책 일단 500권 잘 거부들이 사가면서 보너스까지 받으라. 왜 그러냐면 살면서 보니까 의식이 좋게지고 창구가 차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걸 따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력을 늘릴 수 있을까?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드디어 터득이 된 거, 알게 된 그것이에요. 내한테 들어오는 돈은 중요하지 않다. 지난주에 어느 법원님이 와서 봉투를 하나 주는데 그래도 봉투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배춧잎이 들었을까 노란 게 들었을까 딱 보니까 아주 노란 게 참 막 한 주먹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건데 배춧잎보다 훨씬 더 금액이 높은 건데 그래서 왜 주시는데요? 물었더니 왜 주냐고 물었더니 49일 기도를 해가면서 본인이 목표를 세웠대요. 그래서 평소에 월 매출이 2천만 원인데 스님이 하도 올리라고 하니까 스님 부탁도 있고 해서 조금 올려봤대. 5천만 원으로. 근데 그 5천만 원을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념으로 사중에 스님들 또 가족들 전부 선물도 사고 저한테는 이제 봉투까지 한 지금 많이 들었는데 얼마 들어있는지 제가 안 세봤어요. 근데 제가 쓰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저는 돈이 주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없습니다. 속으로 황홀해요. 황홀해. 근데 어차피 내가 쓰면 돈 공덕이 작으니까 이거는 이제 만성 공덕회나 불경 공덕회나 미디어 공덕회나 거기다 넣으세요 하고 그대로 봉투 줘도 하여튼 좋은 봉투를 받으면 그냥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나한테 내가 쓰는 것도 아니지만 많은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해서 이런 것이 복이로구나.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이제 공덕이 더 크다. 요거는 제 수준에 왔을 때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의식이 좋게지고 창구가 찰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갖고 그걸 채워놔야 돼요. 지금 이야기는 일단 의식이 좋게지고 창구가 찼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단계에 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단계가 와져서 이제 창고가 차니까 요 종이판을 화선지를 10,000매 갖다 놓으면 일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저거 언제 다 써서 처리하지? 돈도 마찬가지. 쌓아놓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 받는데요. 저거 언제 다 쓰냐고.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오고 싶고 빨리 왔으면 좋겠지. 네.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 날이 빨리 오고 싶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이 피고라고 그랬잖아요. 더디고 빠른 차이는 있다고 했지. 더디고 빠른 차이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
본인이 전생에 졌던 동력, 전생에 어떤 특정한 기간에 지었던 운세, 요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따르고 더딘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꾸준히 하게 되면 물론 달라지는데, 우리 불자들은 승질이 워낙 급해가지고 일단 그래서 뭐든지 하나씩 증표는 주고 그 다음에 기도시키는 거. 증표는 주고, 증표를 줘도 그거를 유지를 못해요. 참,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 때 가면 답답해가지고, 부처님 그냥 어떻게 하는데 중간중간 하나씩 저 안 물러나게 해줘야 되는데, 안 물러나게. 우리 불자들은 언제든지 그 전진할 마음은 없어도 물러날 마음은 아주 굳건해가지고 아주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야. 한국에서 중로로 달라면 진짜 힘들어. 미얀마 같은 경우는 누가 오거나 말거나 그냥 오로지 가서 기도하고 공덕 포인트 쌓기만 하는데, 한국 불자들은 그렇게 안 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중이 기도해야지 어쩌고서 이제 내가 복을 지어놓고 그 이제 어쨌든가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덜 기도해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71쪽에 칠품 3절에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임종할 때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닦아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깃발과 일산을 달거나 등을 밝히거나 존귀한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공덕 짓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을 닦아 앞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때 깃발과 일산을 달거나, 깃발이나 일산, 깃발을 많이 다는 데는 티베트 불교 특히 많이 달지, 바람 부는 데는 전부 다 깃발을 달아가지고 공덕을 짓고, 일산을 달거나, 일산은 중국 불교의 법당에 가면 일산 많이 달아요. 일본 불교는 일산을 금이나 구리 같은 걸로 만들어서 아주 멋지게 달지, 잔음을 그렇게 멋지게 해요. 등을 밝히거나, 이제 초파에 왔으니까 등 밝혀야 되겠지. 밝히거나 존귀한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덕을 짓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과 보살 벽집으로 생각하며 한 분 한 분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려주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면 그 중생이 지은 악업으로 악도에 터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성스러운 인연을 닦은 공덕으로 그가 지은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소멸됩니다. 이런 근거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타종교인들일수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한 번 결정된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과 천상인데 지옥에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옥은 어떻게 해서 가냐면 삼독심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삼독심에서,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도 탐심이 많지만 유난히 남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우리나라 종교가 있어요. 불교일까요? 안 불교일까요? 안 불교에 많아요. 그죠? 남 잘 되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거, 대전교도소에서 평생 교도관을 하는 우리 불자 손거사라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내면 불자들은 그냥 서로 뭐가 나빴다? 그냥 신수가 나빴고 일진이 나빠서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사는 사람이나 살으라고 합의를 잘 해준대. 우리 불자들의 특징. 타종교 만나면 목사부터 평신도까지 다 만나고 결국은 합의가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그냥 신수가 나빠서 그랬는데 일찍 나빠서 그러면 어떻게 한대. 그게 좋은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안 나고 인사사고 안 나고 제일 좋은 것인데,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서로 어떻게 운이 나빠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서 합의를 해주는 사람들은 불자. 아직도 불자들에게도
참진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어느 광고주를 만났는데 그래도 불교 방송에다 광고하는 게 반품이 제일 적대. 반품. 그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 물건 팔잖아요. 그 다른 방송은 그 연말 되면 옷이 많이 팔리네. 그러고서 그 파티 다 끝나면 다시 반품한다. 그런 거 보면 아직 불자들에게도 착한 마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자들은 무조건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뭐 손해 봐가면서 착한 마음 가지면 더 좋은데 손해 안 봐가면서 착한 마음 가지면 그건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면서 착한 마음 가진 건 그건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정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당하면서 사는 것은 착한 게 아니고 정신이고, 안 당하면서 착한 마음 갖거나 이렇게 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잘하는 거예요. 안 당한다는 거 뭐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을 당하는 거,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당하고 살으라고 하시리 없으세요. 착하게 살으라고 하셨지 정신마로 살으라고 하시는 거 하시는 거 없어요. 그렇게 그건 잘 여러분들이 분간하셔야 돼요. 착하게 사는 건 거기는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는 게 포함되어 있을 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양보하라고 그랬다고? 부처님이 양보하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자기가 없을 때 제가 불자한테 양보하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제가 불자는 능력껏 최대한 벌어가지고 그때 베풀으라고 그랬지, 자기가 없는데 그 양보하고 살으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 오류로 불교를 믿게 되면 큰일 나요. 한국 불자들 되는 거예요. 한국 불자들. 대승불교, 남방불교를 포함해가지고 불자들이 타종교보다 못 사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왜 그러냐면 불교를 상식의 오류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의 오류.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었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요. 상식의 오류, 양보. 부처님은 무조건 양보하라 할 때 불자는 어느 경전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오바세계경 읽어보세요. 오바세계경 읽어보면 나와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상식의 오류에 의해 가지고 불교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불자들이 타종교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제가 불자한테 비워라 놓아라 그렇게 한 사실이 없어요. 그 비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출가 제자 이런 뜻이 비구라는 뜻이에요.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부지런할 근자하고 쉴 식자 쓰고 근식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쉬고, 그러니까 부지런하다 쉬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자로 표현하면 부지런하게 해야 될 것이 있고 쉴 것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할 것은 뭘 부지런하냐면 계정해를 닦는 데는 부지런해라. 계율을 지키고 우리가 마음을 잘 안정시키고 그런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쉬어라 하는 것은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쉬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비워라 그러니까 계정해도 비우고, 계정해를 비우고 탐진치만 열심히 채워놓으면 그럼 불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한국불교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불교. 그래서 이 방면은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자들 중에도 49제를 안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대로 여러분들이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제 7품 4절에 보면 72쪽에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다시 여러 가지 좋은功德을 지어주면 그 중생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 수승하고 묘한 낙을 받게 되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경전은 안 믿어요. 부처님 말씀도 당연히 안 믿지요. 그리고 잘못된 자기네 스님만 말만 믿어요. 근데 잘된 제대로 된 스님 말씀 믿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잘 못된 스님 말씀 믿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안 믿고 부처님 말씀도 안 믿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도 안 믿고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거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계율은 그 소인배들이나 지키는 거야. 그런 거 탁 터놓고서 그런 거 딱 그런 거 털고 살아야 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잔을 뭐예요? 뭐 잔을 부닥치며 찬찬찬 그러대. 그게 훨씬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 달라이 라마 또 성운대사 그 말씀 읽어보면 큰일 날 얘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도 계율을 지키는데 하물며 어떻게 계율 안 지킬 수 있냐?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 여러분들이야 저나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그런데 계율은 소인배들이나 지키는 거예요. 꽉 몇 개 사람들이나 지킨 거예요. 그런데 달라이라마의 불교강을 보니까 훨씬 달라이라마가 철저히 계율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은 소인배라서 지키실까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그 14번이나 오신 관세음보살 달라이라마께서 계율은 누구라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달라이라마는 소인배가 아니세요. 그런 분이 계율을 지키라고 아주 막 간절하게 통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율 지켜요. 다 못 지켜요.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알면서 지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지키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본인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킨다? 그러면 문제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을 때 많아요. 그죠? 그런 때라도 그 양심선에 그 가책을 느끼면서 그 깨라는 거예요. 그 타이완의 불광산사 성운대사한테 어느 대만 불자가 질문했어요. 한국 불자들하고 일본 불자들은 일본말로 사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회도 매일 먹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불교공부 못하겠네요. 한국 불자들은 마늘을 엄청 잘 먹는데 그 양파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 불자들하고 일본 불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면서 먹는다. 여러분들 빼고 여러분들 가책도 안 느껴가면서 그냥 막 아니, 여러분들 그 가책 느끼실 거예요. 이제 마늘이나 양파나 파 종류가 여러분들의 음욕을 돋굴 때는 그러는 거구나. 그런데 약이라든지 그게 그런 걸로 먹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불자들은 고기를 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츰 그 고기 맛이 떨어지겠지. 전에는 어디가 좋대 저기가 좋대. 이제 나중에는 소나 돼지가 인간 그림 그려놓고서 인간 뱃속에 여기는 안심이고 여기는 돼지고 여기는 목살이고 이제 돼지나 소가 이제 사람 그림 그려놓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치? 안 그런다는 보장 없어요. 그 여러분들 곡성 탈출인가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컴퓨터가 인간을 바둑에서 이기는 시대가 왔는데 컴퓨터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담합해가지고 인간들 만들어 놓고서 이제 인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곧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천상에는 컴퓨터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지? 거기 가면 돼 그냥. 거기 가면. 좀 탈출마을로 이제 그 원숭이들이 집에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둬놓고서 그 재롱 떨게 만들고 이런 데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천상계 가서 태어납니다. 이 낙을 받는 방법은 좋은 공덕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공덕이에요. 영가가 자기 업에 묶여가지고 악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악심. 그러면 그 악심을 품는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이 착한 마음은 뭐에 의해서 되냐면 어떤 복에 의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꿔 해도 안 바꿔져. 그러니까 그 영가를 위해서 공덕을 지어주면 그 공덕의 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부처님을 모신 지금 설용발부와 인간라는 이들과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살생하지 말고 모든 악연을 짓지 말며 귀신을 숭배하거나 도끼부리들에게 제사하여 절하여 구하는 일 따위를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일단은 요 서천 부여 보령 논사는 소상나무 개를 잡아야 되지. 그거 잡으면 안 돼요. 특히 산이라는 데는 개 잡으면 안 돼요. 20몇 년 전에 그 서천에 어느 묘를 봉지 전날 묘를 이장하러 갔는데 되게 추운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뭐가 잘못됐지? 잘못됐지 하고서 추우니까 집에 들어가서 생강 차 한잔 마시고 갔지요. 그래서 딱 들어가다 보니까 개 잡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그냥 차 마신다고 왔는데 근데 그 개 잡자고 잡자고 주장한 분은 평소에 굉장히 독종이에요. 그 동서들 간에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맞으면 독종들은 금방 안 맞아요. 독한 사람은 금방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면 독종들은 복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자에 이자를 쳐가지고 복리를 쳐갖고 얻어맞기 때문에 한참 있다만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재수없는 사람이 얻어맞는 거예요. 재수없는 둘째가 맞아갖고 2달 후에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막는다니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 했는데 못 막았어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 지어놓고 같은 경우는 못 막아요. 그래서 또 한 집은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복이 있으면 그런 일들을 안 해요. 복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묘에 가서 하관하는 데 가려고 했더니 이거 뭐 잡았구나. 봤더니 그 개를 3마리나 잡았대.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누군가가 피부병을 할 것이다. 그 병은 아무도 못 낚이고 나만 낚일 수 있으니까 낚여줘. 근데 이제 그 묘를 하관하자마자 형제들이 묘 바탕에서 멱살잡이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이거는 그때 될 것이다 하고서 나는 빨리 뜬다 하고서 자리를 떴는데 뭘 멱살 잡는데 내가 구경해야 되니까 나는 하기 전에 딱 떴는데 좀 이따 그래 하관하면서 바로 그렇게 싸움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 싸움 나가지고 이제 형제들까지 다 일을 끊고 사는데 누가 결혼하는데 모여 보니까 걔 이제 피부병 여기서부터 퍼져갖고 몸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들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스님이 전화하라고 그랬다. 전화를 내가 잡으셨을 때 쉬운 거니까 나는 잡을 수 있는데 피부병 가서 병원 가도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 개 잡은 그 업이 거기서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보고서 이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상가집에서 개를 안 잡으면 법안 선생님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하고 관계없어. 개가 와서 무슨 나한테 짱구를 하다 무슨 안 사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데 복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 법안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또 하는 거 그지? 복이 없는 걸 어떻게 막어? 그건 못 막는 거야. 답답하고 꾹꾹하지. 그래서 참 답답한 거야.
공덕을 지어줘도 부족한데 살생을 하고 또 살생을 해가지고 잔치를 하면 그게 어떤 공덕이 되겠어요. 그런데 독이 없거나 독한 사람들은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안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집안에 꼭 한두 명씩 또 있어요. 그지? 아주 복장처럼 그것도 여러분들은 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 집안의 업이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쭉 기도해갖고 다음 생에는 저런 사람들을 안 만나게 해달라고 해줘요. 참 답답하지. 그래서 이 조망품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고 존경하는 경전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업들이 생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전문 잘할 때 저는 이제 영가들하고 잘 제발 그냥 천상락을 누리고 극락을 누리라고 축원을 했어요. 우리 진실법은 질문하시죠. 여기 모인 대중들하고 또한 그렇지만 법원 큰 스님을 만나서 인생의 가치관이 전환이 되고 삶의 방식이 너무 많이 변화돼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합동 천도제를 입대하고 나서 좀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평상시에 가방에다 늘 일단 정전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집중도 하고 기억 안 나면 찾아서 읽고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 천도제를 입대하고 나서 제가 평소에는 연구를 잘 안 하는 그런데 연구를 잘 안 하는데 또 아미타불 연구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입대하고 나서부터 아미타불 연구이 어떤 음정에 따라서 불복을 주는 네 가지로 변화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큰 기쁨이 올 때도 있고 그런 거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동천지대를 입자함과 동시에 저는 모든 영가분들이 다 이미 천도되었다고 믿고 이렇게 왜 아미타불 연구를 저한테 이렇게 줄까 느껴보니까 그동안에 진짜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삶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 공덕이 다 그쪽으로 모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안심이 느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했는데 제가 쓴 건지 제가 쓴 게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손으로 썼거든요. 스님께 법답게 성격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방세계가 중생들이 참지 못하는 살기 어려운 가민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우연치 않은 게 아니라 칠품 이익존만품에 대해서 스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감사함을 금할 수 없고 그래서 이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대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법의 습관으로 산하의 악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정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보살님도 또 많은 보살님이나 불보살님도 가민의 세대를 같이 살고 참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연불의 힘으로 지옥의 두려움이나 공포에서 불보살님의 미신력으로 순간에 벗어난다는 지상적 내용이 있습니다. 연불의 미신력으로 지옥의 고통을 벗어난다는 그런 지상적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님께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업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연불 내지는 수행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거 보광명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할 때 밝은 의지로 왔습니다. 또한 이 순간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회가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가게 되면 수없는 유혹과 법의 습관이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면 습관 속으로 끌려가는 전도된 생각을 돌리고 참여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고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는지 방법을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아미타보 고맙습니다. 그리고 법우님이 카페의 진실불허 그 법우님이에요. 그 글을 읽어보면 아주 새로운 차원, 진짜 높은 차원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천도제를 하나 지내는데 이제 제를 지내는 법우님이 갑자기 막 대성 통곡을 하세요. 거사님이신데 왜 그랬어?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제 눈에 보인 분은 다른 영가였어요. 근데 평소에 같이 기도해가면서 그동안 다 쭉 이야기했던 영가들은 다 들어오셔가지고 만족스럽게 다 받으셨는데 그 영가 한 분은 일단은 절을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젊은 여법분이셨는데 하늘을 향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를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업력에 의해 가지고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 오늘 제를 지내는 여러 법운들의 정성심과 기도력이 일단 가장 크게 좌우를 해요. 물론 더 큰 거는 그 영가들의 업력이겠지요. 영가의 업력이 적절하고 또 여러분들의 정성심이 출중하고 거기에 선도하는 법사의 힘이 있다면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업이 워낙 무거울 경우는 살생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대로 내려가면서 영향을 끼치고 집안을 쑥대밭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살생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생업, 살인업, 특히 살인업 같은 경우는 아주 조심해요. 앉아야 돼요. 조심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하나는 여러분들이 중국의 정토조사 스님들은 우리가 하는 것은 뭐 행동, 말, 생각 모든 게 악업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염불을 늘 달고 살아라. 그걸 우리가 지명염불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노는 입에 염불한다. 그냥 늘 본인이 하는 부분들. 우리 진실불허 법우님은 그냥 저절로 부처님과 연결되고 조상님하고 연결이 두 개가 되니까 한편으로는 아주 무지막지한 환희심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그 공덕으로 해탈받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되니까 영가와 나와 부처님이 하나로 돼서 그 환희심을 느끼게 되고 해탈하는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저는 환희심을 느끼게 되면서 연결이 돼. 서울에 어제 큰 복을 지은 법우가 하나 있구만. 그 법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장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21일 동안 아파서 죽는 줄 알았대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21일 딱 지나가니까 몸이 그렇게 가볍고 아팠던 데가 싹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제 좋다고 평생 앓았던 아픈 것이 싹 가시더라는 거예요. 21일간 더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붙어있는 상처에 있는 깍지도 찔라면 아프잖아요. 아무데서 찔 때도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이치로 이게 이제 3월 30일 날 이런 합동천주제를 지내겠습니다. 그럼 영가도 일단 다 떠요. 뜨는 거예요. 거의 떠가지고 준비하고,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람이 공덕 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공덕을 지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공덕으로 저절로 나와서 그 환희심, 거기다가 조상들이 원하는 부분들 중에서도 아미타불 전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수준에 가면 어느 수준에 가면 저절로 전부 탁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안 해도. 그러면 그까지 가려면 어거지로 해야 돼요. 나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르게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의 감, 그걸로 느끼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늘 지명연불, 우리나라 스님들은 연불을 해도 실상연불을 해야 된다는 실상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고 연불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누구나 언제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는 연불, 우리가 가질 지자 이름 명자 써갖고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명연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명연불. 그러니까 늘 언제 어느 곳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걸 중국 정토종 조사들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처님 상을 볼 때만 연불을 할 수 있는 것을 형상상자사 관상연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 상을 볼 때 연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싶어서 집에다 불상 하나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상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지명연불, 상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늘 연불하게 이름을 명호를 지니게 되면 자동적으로 언제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불을 중국 정토종 역계조사들이 전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상을 보고 불상을 보고 보사상을 보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상연불. 그게 아니고 이제 마음에 그려가면서 하는 생각상자 관상연불이 있어요. 관상연불. 생각상자상. 그러니까 생각을 마음으로 떠올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이건 굉장한 수준이 가야 떠올랐어요. 굉장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지명연불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상연불이라고 해서 실상연불은 이미 명심견성에서 크게 깨달았을 때 오는 연불했을 때 깨달았을 때 오는 현상을 우리가 실상연불 그러는. 그래서 우리 진실불어법가 부른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평소에는 그 명호를 지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연불 틀어놓고서 늘 들어가면서 그걸 익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질 지자 이름 명자 지명연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늘 연불하게 되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가도 전부 다 극락세계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극락 가는 것을 원하지만 그 전에 기본적인 것을 해줘야 되겠다. 그게 어디냐면 도리천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보거나 읽거나 예배 찬탄하거나 형상을 보고 절하거나 하면 무조건 백생을 돌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건사도 가시고 종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덕을 지으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은 도리천 가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서 극락 가는 건 뭐 여러분들 그 공덕에 얼마 전에 서울 도량에서 우리 맹정내 보고 친정어머니 제를 지냈는데 49대 때 도리천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극락으로 가시는 거예요. 빛으로 가시는 거예요. 빛으로 계속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어요. 야, 오늘 연가는 도리천으로 안 가시고 극락으로 가시더라 그랬더니 49일 동안 그 따님이 그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 아미타경 독송을 하고 나무아미타불 연구를 해드린 거예요. 매일 절에 와서. 그러니까 도리천 가는 건 당연히 가는데 거기에서 극락으로 점프를 해버리신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은 스님이 혹시 나 꼬시려고 하실까? 내가 밥 먹고 비싼 밥 먹고 할 일 없어갖고 뻥 하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보이니까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늘 여러분들이 노는 입에 불보살인들 명호를 하나 부르고 다니면 여러분들에게 무료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연불. 절에 와서 법문 들을 때는 오늘 우리 남편 오면은 술 좋아하니까 항상 차려놓고서 멋지게 하고서 환영 파티를 한번 해야지 하는데 가다가 뭐야 왼수 이제 이렇게 팍팍 가라면서 응? 내가 그럴 수 없지 그렇게 또 그렇게 해 그래갖고 이제 한 잔 먹고 오면 이 왼수야 이제 거기서 뭐 오고 가는 말 속에 그냥 눈탱이 맘탱이 되고 난리가 나지. 근데 그 달라이 라마께서 쓴 책을 보니까
달라이 라마님 맨날 그 아는 걸 왜 이렇게 평생 읽으세요? 그 누가 물었대. 티베 스님들은 하루에 4번을 꼭 읽은 책을 평생 읽는 거예요. 그지? 기도문들이에요. 기도문. 그 보살이 37까지 수행법 보면은 하여간 원수를 안 보고 내 어머니를 보게 해주고 내 귀한 아들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는데 매일 하루에 4번씩 읽고 또 읽고 그것도 평생 읽는 거예요. 아, 그거 외우고 있는데 그거 왜 읽으세요? 물으니까 결정적인 때 여러분 그것이 본인의 본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와갖고 내가 부처님 말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옳다 저 왼수 뭐요? 진로? 이 생각이 먼저 탁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평생 도를 닦는 분들도 그 생각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몇 년 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됐던 습관의 힘이라는 책 우리나라로 번역이 됐어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파워 오브 헤빗이라고 하는 습관이 영문으로 된 책인데 영문책도 있고 한글책도 있는데 번역본도 있는데 거기 책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3년 잘 끊은 거예요. 3년 동안 끊었는데 어느 순간에 피게 돼요? 열받아갖고 이렇게 그때 넘어가야 되는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오면 다시 그게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 스님들은 평생 보살이 37 수행 방법을 매일 하루에 4번씩 평생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본인을 죽일러 여기 들여대고 찌르더라도 그냥 왼수를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고 어머니로 보게. 그게 되겠어요? 근데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안 되고 여러분하고 저는 안 되고 티베 스님들은 되는 거예요. 그래 평생을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니까 그냥 웬만치 누가 와서 다리를 와서 톱으로 자르더라도 그냥 잘라와서 그렇게 나와 설명을 해주세요. 달라이 라마가 와서 톱으로 쓸더라도 그냥 하늘로 찔러도 살이 날 판인데 톱으로 와서 자르는데 그게 되겠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게 보리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늘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잃고 전 세계 쫓겨나가는데 달라이 라마 하나를 13억의 중국인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중국 국가주석이나 이런 분들이 달라이 라마 뭐가 무섭겠어, 그지? 그런데 무서워하잖아요. 그분의 의식이 무서운 거예요. 의식. 13억이라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의식혁명이라는 책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도 독립운동을 시작한 게 누구지요?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영혼 간디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의식혁명을 쓴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간디 한 사람을 못 이겨서 졌다는 거예요. 간디 한 사람을 의식 수준을 못 이겨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 아무것도 아닌 부름 날아갈 것 같은데 온 지구에서 최고 어른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힘으로 불교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불교. 나라 잃고 떠돌이로 못 가는 나라도 많고 못 오는 나라도 많은데 그분 의식 하나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평생 동안 기도문 하나를 또 읽고 하면서 그걸 습관해갖고 완벽하게 자기 체질화시키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죽어도 그 경우는 두 가지 힘에서 하나는 연구의 힘, 하나는 수행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반복시켜갖고 마음의 그 힘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도 그 사람을 달라이 라마를 압박을 못하는 거예요. 간디 하나를 못 이겨갖고 해가 지지 않은 대영 제국이 인도에서 손띄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석가세존이라고 하는 한 분이 3000년 동안 아시아의 역사를 바꾸고 지금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석가세존이라고 하는 분.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지만 청량한
왜 측량 못하냐면 우리가 달라이라마 한 분도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평범한 중일뿐이다라고 하는 달라이라마 한 분의 의식세계도 우리가 그 측량을 못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측량을 해? 그지? 인간 몸으로 똑같이 왔으니까 인간? 아니에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책들 지난주에 안 가져가신 분들 한 번씩 가져가세요. 읽고 외우세요. 읽고 외우세요. 특별히 공짜로 드려요. 공짜로 준다고 할 때는 박수도 치는 거예요. 이거 3,000권 찍는데 돈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한 권에 4,000원씩 사온 거예요. 1,200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이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책을 읽게 되는데 그래서 찍어달라 해서 3,000권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찍어줄 수 있는 이게 정가는 7,900원인가 되는데 7,900원인데 4,000원에 찍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찍어왔냐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불자라면 사성제 법문을 외워라. 사성제 법문. 달라이라마 법문 하나 정도를 외워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금생에 정말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강의도 여러분들은 지금 해드릴 거예요. 지금 강의 들어갔어요. 신행지 BTN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달라이라마 한 분을 13억의 인구가 어떻게 못하고 해가 지지 않는 대형제가 그게 다 간디 한 분 때문에 물러나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 의식 수준을 갖게 되면은 어느 곳에서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자꾸 의식 수준을 탐진치는 줄이고 개정회를 부지런히 닦다 보면 그 단계가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자랑거리가 많은데 저는 부처님 보고 저 모델로 이왕에 쓰셨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델로 써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불사를 할 텐데 작년 가을에 어느 법우가 와서 잠실에 사는 법우 남매가 와서 10년 전부터 강서 도량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스님 뻥인 줄 알았더니 다 이렇네 그러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뻥으로 들었대요. 저 스님은 꼭 단위도 하나씩 더 높이고 그래. 근데 어느 순간에 강남에 왔는데 그걸 다 이뤄놨더래요. 근데 왜 이루어지냐면 심상사성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면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시크릿을 해봤어요. 벽에다가 100억 써놓고서 아침 저녁으로 한 5분씩 바라봤더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억이. 근데 제가 실수를 굉장히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언제까지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질치질 들어오는 거예요. 치질치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이 당장 내 필요한데 1억씩 들어오면 내가 그거 언제 100개월을 모아갖고 쓰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 여기서 멈추고 다시 원을 세웠어요. 4천억 3년. 그 3년이 중요한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바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건가가 궁금하잖아요.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어느 분이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하겠대요. 원하는 만큼. 얼마겠어요? 4천원. 원하는 만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 제가 4천억이니까. 근데 4천억 벽에다 써놓고 붙여놓고 하니까 그걸 지원하겠다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쓰냐면 대한민국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쓰는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아직은 뻥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게 구체화되면 진짜 되는구나. 마음 먹은 대로 되는구나. 예수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의식 수준만 올리면 돼. 의식 수준을 올리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지명연불하고 습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심력을 써먹는 습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시크릿이라는 책을 3억 권 팔았대요. 3억 권 팔았는데 전부 저처럼 그 심력을 신자사성을 써먹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편이 또 나왔어요. 그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후편 써야지. 후편이 나왔다면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걸로 다 되면 절대 후편 안 나와요. 그런데 3억 명 읽었다고 해서 3억 명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그 습관이 완벽하게 힘이 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수준을 최대한 높이는데 의식 수준 높이는 것은 계정애를 닦는 것인데 지명 연구를 하다 보게 되면 계정애를 저절로 다 닦게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요괴 가면서 연구를 할 수 있나요? 안 되지. 씹어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몸과 입과 뜻을 조심하는 거 연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그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한테 4,000원 주겠어요? 준다니까. 이런데 왜 주냐면 부처님 빽이니까 주는 거예요. 부처님 빽이니까. 부처님 빽에다가 부처님 의식 수준은 계속 차고 올라가면 저절로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잘 되는 것도 자랑할 건데 저한테 와가지고 제 이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활용하겠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무조건 무료라고 그랬지. 근데 조건 없이 다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그 이왕에 자랑 다음은 좀 하고 가야지 뭐. 그 대한민국의 수산법당이 무리의 법당이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에 있는 법당의 그 회장님이 저보다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한국 불교계에서 대부분으로 따지면 저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대한민국 조계 중 신도회장을 한 30년 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연배도 그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높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게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거기 법회 이제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회라는 모임에 법문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가 3군 참모총장들, 각군 사령관들이 하시는 법회예요. 그래서 이제 법문하고 왔는데 그 수상법당을 다시 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조하는 방생수보, 그 방생도량이에요. 거기 7, 80억 예산을 들여서 다시 진다고 그 한신정서가 법안스님 이름을 좀 쓰면 안 되겠냐고 해서 얼마든지 한신정서 서울포교당 이름 걸어주면 안 되냐고. 당연히 되지요. 당연히 왜 안 되겠어요? 해드려야지. 왜? 불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데 그 붓다 만화를 지금 그린 분이 있어요. 제일기획에서 대단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한국의 오란 씨 또 뭐 해갖고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로 그 방국계에 우리나라 최고가 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붓다라는 만화를 8편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을 요구하면 내가 돈을 줄 것이고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분이 오셔서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는데 그랬더니 저는 돈 가진 만큼 가겠다. 그럼 왜? 근데 제 생각하고 똑같은 분이 온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당신이 그 월남 고역제 환자더라고요. 근데 기도했고 10년간 했는데 나섰대요. 그 고역제 나서도 그 부처님께 이 좋은 법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만화로 그려가지고 부처님 일대기를 8권으로 그려가지고 저한테 감수해달라고 왔어요. 아, 돈으로 해달라고 내가 돈으로 해준다니까? 그랬더니 돈 필요 없으니까 이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찍어서 많은 분들이
있도록 하자 그러더라고. 얼마나 고맙게. 난 돈이 안 들어가서 좋은데 어쨌거나 돈으로 때우려면 돈 들어가야 되는데 돈 안 들어가고 좋은 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끼리끼리 만나갖고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지. 그러면서 여기다가 영문으로 바꿔가지고 들어갔고 미국에다가도 수출하고 중문으로 들어갔고 중국에도 수출하고 아랍어로 들어갔고 아랍도 수출하고. 와,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 야, 근데 이게 뜨니까 굉장히 좋구나. 제가 뜨니까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하니까 이건 비용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책을 어떻게 하면 띄울 수 있을까 딱 하고 있다가 읽어줬더니 그거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당연히 해야지. 왜? 부처님도 말리는 거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돈을 주면 그렇게 기뻐요. 기쁜데 근데 어차피 나를 위해서 쓸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갖고 가지고 기뻐하지? 그래도 며칠간은 제가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거든. 좋아갖고. 일단은 느껴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거. 주머니가 두둑하면 뿌듯해져요.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주한다. 편안하게 머물러 본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갈 때다 가야 되잖아요. 갈 때 되게 좋은. 근데 그래도 기쁜 거 어차피 못까지 가는 거니까. 못까지 가는 거. 그래서 공덕을 지어가면서 하게 되면 저처럼 바뀌게 돼요. 저처럼 창고가 차고 의식이 좋게지면 예절도 따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죠? 26년 전에 여기 들어올 때 나는 대학도 지을 것이고 병원도 지을 것이고 방송국도 가질 것이고 다 하겠다 했는데 어느 세월이 됐는데 그게 금방 다 이루어지는 때가 오더라니까. 금방 이루어지는 때. 그래서 그거는 걱정할 거 없고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걱정 말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 꾸준히 읽고 좀 더디고 빠른 차이들은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은 동력의 차이, 운세의 차이, 또 때로는 정성심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되는데 그러나 가장 좋은 시점에 틀림없이 가장 좋은 것이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4천억 주면 뭐 하겠어, 그지? 엉뚱한데 억만 집중하는 거야. 또 궁금해서 물었어요. 나를 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물었어요. 스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돈 쓰는 걸 보니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랬더니 만성공덕회, 불경공덕회 찍어가지고 쓰는 거 보니까 스님한테 돈 4천원 낼 때도 잘못 쓰지 않을 것 같아. 그러지? 그거 어떤 돈인데 내가 그걸 잘못 쓰고 가겠어, 그죠? 전부 다 업으로 갚을 건데. 그래서 참 기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진실불허 법은님만 느낀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미 느끼고 왔는데 아직 못 느낀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은 세월이 조금 지나면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와서 전부 다 알려주고 같은 공간 안에서 화장대만 다르게 살아가는 게 육두중생이니까 그걸 감지할 수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감지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쉽게 감지가 되고 더 가속도가 들어붙는 것이고 때로는 본인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본인 수준에서 거의 다 해탈이 되는 경우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오로지 그걸 우리가 일양천명 불교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양천명이에요. 카페에 제 닉네임이 일양천명인데 모든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일양전념이라는 일양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그런 뜻이고 전념이라고 하는 뜻은 오로지 그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보리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양전념이다. 원유대사가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제가 일양전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꾸준히 오로지 해서 중생도 천상락 극락 만들고 세세생생 극락과 천상세계를 여러분들이 요구하면서 만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보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 도량하고 부산 도량은 각자 관음시식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논산 도량도 관음시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영단 향해서